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가 참 이렇게 설레고, 또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고 또 한 번의 어떤 시작과 함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꾸어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떤 각오와 다짐을 이렇게 어떤 딱 계기가 되어지면은 새로운 마음의 어떤 그런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감사가 이제 몇 사람만 감사가 실천이 복이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벌써 9일인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감사가 자꾸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넘치니까 저도 덩달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은 저는 감사가 10배가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감사라든지 이러한 많은 모습들이 여기도 감사하다, 저기도 감사하다, 이러니까 이제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 전부 다 감사로 이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감사를 아주 귀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엄청나게 감사할 일들이 많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 또 신앙의 자세들,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할 때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은 아마 정주영 회장님이 된 것 같은, 뭐 꼽습니까? 제가 정주영 회장님이 된 것처럼 아주 지금 신이 나는 그런 한 주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전화가 억수로 기다려져요. 누가 또 전화 올까? 그래서 하여튼 어제 저녁까지 오늘 아침까지 대한 많은 과정 속에 참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가 생활된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천이 복이 된다는 말 또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그거를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이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특별히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주님께서는 네 입에 뱉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뭐든지 잘 된다, 할 수 있다, 감사하다, 이런 말이 그냥 열매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자체는 뭐가 저렇게 감사한 일이 많을까, 저 사람 자체는 뭐가 저렇게 주릉주릉 달려다닐까, 이러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얼굴에 그런 모습들이 훤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이 볼 때마다 그런 열매가 맺는 그런 한 해로 이어지고, 또 우리가 믿음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지난주에는 원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과정 속에서 원래는 신앙생활 속에서 인내하자. 어떤 일에도 우리가 참고 나면은 그게 능력이 되고, 또 참고 나면은 그게 힘이 되고, 또 참고 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것들은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또 이거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또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은, 또 그 일을 이루어 가기만 하면은,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우리 포항 시내뿐만 아니고 참 많은 곳으로 다니면서 율동 강사를 했습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나에겐 알 수 없는 힘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율동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교사 강습회를 다니면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과정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또 여기 가서 배우고, 그때는 교사 강습회를 제가 4군데 5군데 다니면서 배웠으니까 여기에 했던 거를 저쪽 노예 가면은 그거를 이미 복습이 되고, 또 다른 노예 가면 또 복습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노력하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나가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를 한 달 동안은 설교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어떤 삶을 배워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 속에서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는 부함을 자랑하고 또 부한 사람은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들어가서 다 말씀을 그대로 종합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지금 낮은 자, 약한 자, 무능한 자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강한 자가 되고 부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약해도 그 속에 예수를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는 부함을 자랑해야 되고, 또 부한 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 말씀에 나오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한 자는 이 부한 것이 일시적일 수 있고, 또 부한 것이 관리 잘못하면은 이 뜨거운 그 팔레스틴이나 이스라엘 쪽에는 갑자기 해가 떠버리면은 풀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부하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잘못 관리하면은 부한 것 때문에 영혼이 죽고 또 내 육이 죽고 또 전체가 말라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한 자는 낮은 자세, 낮은 자는 부한 것을 자랑하는 이런 말들은 우리 모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랑이 되어져야 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잘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어떤 일에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 다들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절 말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는 성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 9절에 가면서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을 이기는 최고, 시험은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시련이 찾아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참 많이 방법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시험이 오고 고통이 와도 꾸역꾸역 가다가 보면은 그게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터널은 여기에 들어간 입구가 있으면은 반드시 나오는 그 출구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험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은 그 출구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과정에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로덴 복지센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늘 다니면서 스스로가 깨달아진 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많은 어떤 그런 환란이 와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왔는 시험을 그냥 아이고 막 시험 안 칠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찾아온 시험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사람을 집어넣으려니까 그 사람 때문에 더 문제가 불거지고,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온 시험은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시험을 하지도 않고 또 시험을 당하지도 않는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오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또 시험을 당하신다든지, 그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내가 시험을 당하고 시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내 욕심에 끌려서 시험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시험은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시험은 그냥 버텨야 되는 것인데, 인내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내게 다가온 고난, 내게 다가온 어려움, 내게 다가온 어떤 많은 환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때에 그걸 오히려 덤덤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히려 더 힘들고, 이거를 아이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올 거냐,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내가 자꾸 그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게 온 이 시험을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내가 뭐 이 정도까지도 내가 이겨내지 못하겠나. 그리고 오히려 이거를 덤덤하게 나가면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끝이 나버리고, 또 영적으로 마귀는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떤 시험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쳐보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 제가 늘 그런 부흥회 가면 그런 예를 드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새우깡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교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가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새우깡을 좋아한대, 또 알라그치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사람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니 말아래, 우리 목사님이 사례비 가지고 새우깡만 사먹어보더라. 근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요. 니 말아래.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는 또 하는 말이, 야, 우리 목사님 저 집 슈퍼에 아저씨가 우리 목사님이 새우깡을 다 사 먹어버려가지고 이 맨날 새우깡 때문에 걱정이더라. 이래 나오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면은 꼭 이 니 말하래 그니 이게 막이야. 또 자기 친한 사람한테 가서 니 말하래, 우리 목사님이 새우깡 훔쳐 먹었대. 말이라 하는. 그럼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가가 하든지, 아니면 장로님을 찾아가가, 장로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목사님이 새우깡 공장에 불질렀대. 자꾸 말이라 하는 거는 자꾸 마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이 사람, 또 니 말하래 사람, 이런 말하래 이 사람,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목사님이 새우깡 도둑님이 되고, 새우깡 공장에 불질러, 뭐 새우깡 먹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죄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이 새우깡 좋아한대. 그랬더니 그 사람은 바로 가가지고 보경 숲에 가가 새우깡을 그냥 한 다발을 사가와가, 목사님요 새우깡 잡소서. 그래 버리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는 점점 더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 미움, 싸움, 분쟁, 자꾸 싸움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마귀가 이쪽 사람 자체 이거를 어떻게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가히 목사님 새우깡 좋아하는데 통째로 사다 줘 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시험거리가 안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절대적으로 이 시험거리를 주든지 아니면은 또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래. 우리에게 누가 시험을 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그거를 받으면은 그 시험은 오히려 내게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면은 결국은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 속에서 가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께서는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지금 오면은 다가오는 지금 왔을 때 내게 이기고 나면은 지금은 행복한 것이고 내세에도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것이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한 계단을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 계단 올라가려면은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 계단 올라가면은 두 계단을 또 올라갈 수 있고 또 두 계단 올라가면 세 계단을 올라갈 수 있고 차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처럼 하나의 시험, 하나의 어떤 관문을 통과하면은 또 하나님의 믿음의 단계가 또 한 관문을 올라가고 또 한 관문을 올라가고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 주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곧장 우리는 하기 좋은 말로 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일 빼먹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가다가 하면 사업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들 하는 말이 11조 때 먹었구나.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했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 말은 교만한 말이고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빼먹었다고 손가락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 11조 떼먹었다고 이놈 공장 반 망가뜨려 버리고 그런 조절하고 그런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어려워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이렇게 보면은 애를 먹이는 자식들이나 아니면은 고생을 하는 자녀들이나 어려운 자녀들을 보면은 그 자녀들에게 항상 마음이 쓰여 있어요. 부모가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고생시킨다고 니는 내 새끼가 아니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생을 하고 또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해도 부모는 그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그런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서 잘 오기만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그런 복덩어리가 되는, 지금 우리가 세월 속에서 벌써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이만큼이 아니라 훨씬 더 나이가 더 들어도 60, 70이 넘어가서 철이 들어도 철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모든 복들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20대부터 돈을 벌었다, 어떤 사람은 계속 20대, 30대, 40대 농띠를 치다가 50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다.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의지하고 믿고 있으면은 20대부터 돈을 벌어온 사람이나
50대에 주님의 자녀로 돌아온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끝에 가면은 같은 은혜와 복으로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더더욱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놀고 싶은 대로 놀다가 죽을 때 딱 돼가지고 믿습니다 크고 이래 죽었던데,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그게 가능하나 이 말이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그럴 수만 있으면은 정말로 참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 때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래 보고 탁 죽어버리면은 세상에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죽고 싶으나 죽을 수도 없고 내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시기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평생을 예수를 안 믿고 살던 사람이 끝에 가서 예수 믿는다 하는 믿음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착각합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다져진 사람은 그만큼 다져진 만큼 그 후로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미 50대, 60대가 되면은 그 동안의 삶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도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릴 때나 또 연세가 많을 때나 할 것 없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고, 또 말씀 속에서 오늘 세 번째는 말씀은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과 행하면서 난다. 그리고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다 보면은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행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곡식을 봄에 곡식을 파종을 이렇게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겠다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건강도 관리를 했는 사람이 끝에 가면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열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는다는 거, 준비한다는 거, 노력한다는 거, 이게 바로 실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어떤 풀이나 사람의 어떤 생명에도 좋은 그런 관계가 되겠지만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늘 묵상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집중하는 은혜와 복의 그런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능력받았다는 사람은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찬양하지 않고 마음에 큰 기쁨이 있다 하는 그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와서 이제 칼럼이나 말씀을 준비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어 보면은요, 나가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 신권사님이 나가면은 입에서 흥얼흥얼 찬송이 흘러나와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오늘 하루 생활 속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오. 나는 내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이제 마지막 파스에 유장로님이 착착착착 하면 저 밑에서 올라올 때부터 찬양 소리가 따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 찬양,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나도 휘바람으로 따라가지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분이 부르는 찬양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 부를 때가 있다니까. 왜냐면 그날따라
되게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우리 장로님 오늘 또 좋은 일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쨌든 자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축복하도록 만들고 다른 사람의 입에 좋은 말로 자꾸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떠한 과정 속에서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은 실천하면서 우리가 영육간의 복을 얻어가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자꾸 심는 거예요. 자꾸 그저 아침에도 심고 점심 때도 심고 저녁에도 심고, 그래 자꾸 이러다가 보면은 말 한마디로 가지고도 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그만 무슨 아이스크림 하나를 가지고도 심고, 또 요새는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그저 할머니들 할 것 없이 교회 오기만 하면은 그냥 있는 우리가 신이 나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되니까 날마다 감사가 생활이 되고, 자꾸 어떤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은 전부 교회에 오는 거는 돈 벌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교회는 봉사하러 오고 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다. 어제는 살을 옮겼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페인트 뭐 이런 걸 조금 했더니 우리 드디어 황 목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저도 체력을 좀 더 단단하게 좀 만들어야 돼.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김 목사님은 사모님이 참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은 참 산소가 됐어요. 웃는 게 그러고 암만 어려워도 막 그 추위에 그때 비 오는데 아직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그분을 치면서 전부 달려가면 온 비를 맞으면서 할 사람이라고 우리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비에 이리 하니까 재밌지요. 그러면서 내가 억수로 힘들다가 막 갑자기 힘이 팍 솟아버렸어요. 우리 황 목사님은 반대라. 사모님은 아직까지 미소만 봤지 웃는 거는 못 봤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여기 가다 화라, 저 가다 화라, 웃는 게 그게 듣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왕이면은 웃고, 이왕이면 감사하고, 이왕이면 즐겁게 하면은 이게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역사. 오늘 점심을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오늘 귀한 대접을 했습니다. 어제는 권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그 준비한다고 초장 가지고 초장 만들러 온다고 또 우리 장로님은 또 혹시라도 적을까봐 더 가오고, 오늘 아침에 내가 봤을 때는 한 100명은 묻겠구만은. 그 내가 가서 4마리다 이러니까 옆에 있던 이 권사님이 적은겨 이러더라고. 내가 적다 캐불라 하다가 적다 캐으면 아마 바로 전화해가 더 가오니라고 난리가 났을 건데 넘쳐납니다. 넘쳐난 비에 묵어야 되니다. 우리는 똑같은 대화도 같이 해보면은 기쁨이 있는 대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대화가 있고 짜증이 안 나는 대화가 있잖아요. 근데 말 솜씨가 없는 사람은 말만 하면 똑같이 좋은 말을 해도 기분이 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미용사가 없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딱 머리를 딱 본다. 이제 제 머리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목사님 이발했구나. 근데 미용사들은 뒤에서 생각하는 게 달라요. 저 사람 머리를 하고 파마를 하면은 너는 집에 가가 했는고? 왜 우리 자태 안 왔으니까? 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부흥에 가면 부흥 강사들은 미용사들은 전부 제일 앞에 앉아라 이러더라고. 왜냐하면은 저 시험 들까봐 누가. 근데 교인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이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구 머리가 제일 좋아? 딱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제일 시험한 들 권권사님을 봤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할머니가 권권사, 니 오늘 머리 어디 가가 했노?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와요. 깜짝 놀라. 와요. 어디 가가 했는데?
와요. 어디가 해도 그뭐 요거요. 우리 권사님 집에요. 그럼 잘했네. 이제 시건 물을 때는 어디 가가 했노, 뭘 했노, 뭐 이래 하다가 끝에 가면 잘 됐네 이래 보.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그거를 가가 뭐 자꾸 그거를 해가지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옷을 하나 누가 입고 있어도 이 옷 어디 가서 샀냐? 하다 야, 니 어디 가서 샀는데? 와요. 어디 가서 샀노? 죽도요. 괜찮네. 이 말은 옷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 좋다는 얘기잖아요. 괜찮네. 머리가 잘 됐다는 말이에요, 못 됐다는 말. 제가 봤을 때는 포항 시내에서 우리 안재현 앞에 있는 미용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일로 와야 돼. 안 오면은 평생 후회 안 닿고. 근데 똑같은 말인데도 옷을 보면은 어디 가서 샀냐? 어디 가자? 어디 가? 이래놓고 와요. 그뭐 죽도요. 그뭐 괜찮네. 이 말은 옷이 좋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은 그거를 사람을 완전히 잡듯이 해놓고는 끝에 가까 괜찮네. 이게 똑같은 말이라도 말 솜씨라 하는 게 이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새해에는 감사도 심고 행복도 심고 기도도 심고 다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도록 뭐든지 자꾸 심으면은 자기 자태. 왜냐면 뭐든지 자기가 하면서 그래서 효도를 억지로라도 하는 사람이 효를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자꾸 따라하고 그 말을 실험하고 그 말을 자꾸 귀하게 그러다가 보면은 좋은 말이 만들어지고 귀한 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말 따라하는 것도 말을 더듬는 사람 말을 따라하면은 절단납니다. 자기도 더듬어요. 그런데 좋은 말 하는 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귀하십니다, 뭐 이렇게 자꾸 말을 따라하다 보면은 자기 자태 그만큼 복이 되고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해에는 어떤 일에도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양포교회 성도들,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새해에는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새해에는 많은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그 시험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런 지혜, 또 새해에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자꾸 심고 자꾸 심고 그러다가 보면은 큰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많이 심어서 많이 맺어지는 그런 귀한 새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해는 모든 우리 양포교회 성도들이 자랑보다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떠한 시험이 와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행복이 끊어지지 않고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많이 심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